자, 오늘 이렇게 저렇게 또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귀한 선물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예수님 기대하는 우리 대강절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또 방금 방송으로 또 함께하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고 했어요.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소망과 또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구원의 선물을 받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거리 쭉 다녀보시면 성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음악들도 캐롤이 많이 이제 울려 퍼지고 또 성탄 트리도 여기저기에 많이 있게 되죠. 성탄절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성탄절 하면 아마 세대별로 다양한 그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이들은 아마 산타클로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울면 안 돼, 울음 많이 참고 좋은 선물 받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 선물 받으려고 산타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아이들. 이미 알고 있음에도 선물 때문에 부모님 속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아마 어제 또 여기 이쪽 눈이 왔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또 우리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크리스마스 또 카드를 서로 또 주고받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또 예쁜 이모티콘 사용해서 선물도 주고받고, 루돌프도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물.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이제 가족끼리 또는 이웃끼리 또 친구들 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교회 다닐 때, 교회 학교, 지금도 교회 다니죠. 이제 그 중고등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선물 교환 같은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언제 하냐면 꼭 12월 24일 날 저녁 때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뽑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밤새 놀다가 잠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정작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한두 번쯤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야기,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그 문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드린 것. 여기에 이 성경의 근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 네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설화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의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좋은 문화는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선물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드리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끝인가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나도 선물을 함께 또 나누는 게 또 이게 서로 귀한 또 은혜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겠죠.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이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성에 차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심을 담아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 가운데 조금 불쾌한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안 쓰는 거, 남는 거, 이 사람 줄까 해서 선물이에요, 이렇게 주면 받은 사람은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가장 기분 나쁜 선물 뭐냐면 유통기한 한 달 남은 거,
이거는 의도성이 보이죠. 이거 본인이 처치하기 좀 뭐하니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자,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관찰도 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주는 선물은 안 돼요. 어떤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빠가 자식을 위해 선물을 주는데 깜빡한 거예요. 생일 선물 사왔어? 너 선물 줬어? 딱 선물 줬어요. 근데 정말 비싼 게임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곳을 이렇게 딱 봐요. 어딜 보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받았던 선물. 근데 뭐예요? 아버지가 줬던 똑같은 선물. 지난번 작년에 줬던 선물을 아빠가 또 사온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에서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 사람에게 정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자, 이 성탄절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곳 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표준세 번역을 보시면 조금 쉬운 말로 나와 있어요.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쭉 보니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보았더니 영원한 삶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가 나와요.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에 담겨진 인간의 실존이 보이십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건강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훌륭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계시죠? 대단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이미 재감염이 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요. 슈퍼 항체를 지니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든 인류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의 공통된 상황이 있어요. 뭔가요? 죽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거 슬픈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순수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을 맞이하면 끝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 여겨요. 다른 종교는 윤회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이 시점부터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집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죽으면 다 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죽은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심판. 여러분이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정직한 사람은 재판장에 갔을 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걸리지 않아도 경찰만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두려울 겁니다. 세상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상황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이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이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천국이야 지옥이야 결정하실까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면 다 드러나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함께 계시면, 예수를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또 형통의 은혜도 주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뭡니까?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또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 마태복음 1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잠깐 봤는데, 자,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있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여러분 1장을 쭉 말씀 보세요. 1장 어렵죠. 사람들의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1장 1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함께 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나오죠. 자, 왜 마태복음의 기자는 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다른 내용을 보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 가지 복음서를 보면 바로 그냥 예수님 말씀 시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마태복음은 사람들의 이름, 족보를 기록한 것일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특성이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있어요. 선민의식, 족보, 혈통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인 바로 족보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족보 안에 보면 완벽한 것 같은데 인간의 연약함들을 막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보셨는데 1장 1절과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독자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자신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거죠. 자,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부터 많은 민족이 있을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건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가?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말씀합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고난 가운데에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유대인들도 지금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1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99세의 나이 때 약속의 아들을 약속받잖아요. 인내했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게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런 흐름으로 16절 보세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16절도 똑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매치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성취.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 자, 앞에와 뒤에가 딱 맞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지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 역시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요 약속의 성취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낙심할 상황이 있어도,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놓지 않으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 계속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실상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상을 고백하라. 자, 방금 말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선민의식.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완벽해, 우리가 가장 잘났어,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 이런 의식이 선민의식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 무시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선민의식으로 교만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혈통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인들의 이름. 크게 4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3절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말에게서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 좀 가정사를 잠깐만 짚어보지요. 다말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또 동생과 결혼해 죽고 세 번째 아들과 그 가정의 관계를 이루려 하니 유다가 쫓아내잖아요. 소방 맞은 거예요. 이렇게 소방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다말이 창기로 이 분장을 하고 있다가 이 유다와 관계를 맺고 갖게 되고 자녀를 낳아가면서 계속 혈통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사로 보면 참 언급하기 민망한 가정사예요. 그런 여인이 지금 누구의 족보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이게 충격적이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5절 가보시죠.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옵니다. 룻.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자,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계속. 자,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닌 신실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인데, 여러분, 그런데 룻이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예요. 죄로 가득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6절 보시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구입니까?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는 더 설명할 거 없죠. 밧세바와의 그런 상황들 잘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방금 살펴본 이 모든 사람들은,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다 관계성이에요. 누구도 족보에 오르기에 참 민망한 인생들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혜로운 믿음의 인물들 있잖아요. 뭐 리브가 또는 사라가 이런 믿음으로 있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올렸어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기록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 생각하는 그 자도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인생, 구원과 거리가 먼 마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여전히 세리라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리 같은 나도 예수 만나니 변화받고 구원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이시나요? 어떤 인생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깨어진 인생, 여러분, 깨어진 인생이라고 구원 못 받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 상한 인생 구원 못 받을까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변화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구원을 받았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대화의 핵심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누구든지 결론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라.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 같아요. 내세울 곳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예수님을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 네.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께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힘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실상을 고백하며 도움 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자, 오늘 1장 마태복음 1장 말씀 조금 더 보시죠.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다 망했다, 자유가 빼앗겼다, 포로로 살아갔다, 이때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를 언급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 이 기록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대가 이어졌죠. 대가 이어졌어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잡혀간 후에도 이어졌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상황에, 인간은 절망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의 상황들을 만나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을 만나고, 좌절할 때도 만나고, 멈추고 싶은 것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어떤 신앙적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 속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가세요. 보세요. 11절, 12절,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그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 모두가 다 손 놓고 싶고 안 된다고, 이제 우리 끝이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조금씩이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기억나시죠? 하박국 말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음을 품어라, 소망하라는 겁니다. 소망. 절망 중에도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고 이런 신실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다 완성되었다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잘 받으셨어요. 좋은 선물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음의 표현을 해야죠.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그렇죠? 선물이 가야 되잖아요. 좀 더 좋은 것을 주던가 비슷한 걸 주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귀한 선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은 뭘까요? 자, 이제 선물 받으신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어, 좋습니다. 네. 자,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비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뭐 돈을 싸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필요 없어.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가서 멋지게 공연을 하든 노래를 불러드리든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방금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이 뭐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 믿음의 반응. 우리 중심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거 이제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의 반응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달라는 거죠. 마음을. 여러분 이제 자녀를 양육해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 때 아이들이 주는 선물이 부모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색종이에다 꼬깃꼬깃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하는 그것, 그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만으로도 주머니가 또 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여라,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배하여라, 이런 종교적인 관습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전한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한 선물 뭡니까?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귀한 고백.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이어지는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